창세기 Q&A 제1회 창세기 1장 -1 태초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또 태초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든 책에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책을 읽을 때 1번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게 옳다. 2번 이곳저곳 다니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읽는 게 옳다. 3번 끝에서부터 앞으로 읽는 게 옳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당연히 1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의 책이 아니라면 모든 책은 앞에서부터 뒤로 읽어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내야 옳습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출애굽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를 모르면 예언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를 모르면 복음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모르면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꼭 순서대로 읽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 삶인지 알고 싶으면 잠언을 읽으면 되고,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되고, 구원의 원리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은 성경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목사들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모르면 인수분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인수분해를 모르면 방정식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방정식을 모르면 미적분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유아기 다음에 청소년기가 오는 것이고, 청소년기 다음에 중년기가 오는 것입니다. 중년기 다음에 장년기가 오는 것이고, 장년기 다음에 노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도 이와 똑같습니다. 반드시 창세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약을 이해하고 있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파악하기는커녕 오히려 왜곡만 생산할 뿐입니다. 물론 3927TV의 방송 내용은 반드시 성경의 순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성경의 순서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겨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에 1189장이라고 하던데 어느 세월에 그것을 끝낼 수 있겠어? 이렇게 걱정하실 분이 아주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27TV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앞에서 뒤로 꼭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권합니다. 그럼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성경 탐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태초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태초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태초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모두 때를 생각합니다. 즉 시간의 개념으로 태초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던 때, 세상이 시작되던 최초의 시각이 태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그른 생각일까요? 그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는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무엇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까? 시간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하루 24시간이 지난 것이고, 달이 지구 주변 한 바퀴를 돌면 한 달이 지난 것이고, 지구가 태양 주변 한 바퀴를 돌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즉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어야 비로소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태초에 지구와 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태초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즉, 태초에라는 표현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면 결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될까요? 태초는 시간도 생기기 전입니다. 태초는 공간도 생기기 전입니다. 태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생기기 전입니다. 바로 그 태초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태초는 사람의 모든 지식으로도, 사람의 모든 지혜로도, 사람의 모든 경험으로도, 사람의 모든 감각으로도, 사람의 모든 상상력으로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이미 계셨다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경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지, 즉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초월하여 계시는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표현, 그 표현이 바로 태초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확장하면 태초에는 사람의 유한함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사람의 그 어떤 경험으로도, 사람의 그 어떤 감각으로도, 사람의 그 어떤 상상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다스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태초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한한 존재이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가장 바른 자세는 인정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혹자는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성경을 안 믿어. 나는 기독교를 안 믿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하십시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여러분은 원숭이를 조상으로 둔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태초라는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계셨던 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창조자가 피조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기준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 기준인 하나님이 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변하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기준이 바뀌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진노와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태초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의미를 이해하셨는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낮과 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낮과 밤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기에 낮과 밤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과 밤의 기준을 해 또는 달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해가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이니 해와 달이 낮과 밤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낮과 밤의 기준이 되려면 해와 달이 낮과 밤보다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해와 달이 낮과 밤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낮과 밤은 첫째 날 만들어졌고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생긴 것이 먼저 생긴 것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것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